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문자를 보낼 때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떤 꼬마가 명절을 맞이해서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잘못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래 사대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독기 목사님 가운데 상담 치유 센터를 또 운영하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저에게 카톡을 좀 보내왔어요. 제목이 명절 잔소리 돈 내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초등학생한테 반에서 몇 등해? 라고 물으면은 10만 원 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한테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30만 원 줘야 된다고 하고, 취업 언제 할 거냐 라고 하면 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한테 결혼 이제 슬슬 해야지 라고 물을 때는 100만 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된 부부에게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냐 라고 말할 때는 50만 원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이제 꽤 된 이들에게 집 살 때 되지 않았냐 라고 물을 때는 무려 3천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또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만나서 다투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애틋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오해가 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목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도 기적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돼요. 여러분, 집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사랑받는 가족들인데 집 문을 열고 직장을 나가보세요. 세상을 나가보세요. 우리들한테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흠을 잡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당신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와요. 사탄은 공중공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전달하여서 우리들 스스로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래,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내가 사랑받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나가는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그의 내면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단하고 그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내면에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감이 되어져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사랑을 듬뿍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아이는 구김살이 없어요. 마음에 구김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늘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긍정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가운데 첫 번째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기적인 겁니다. 또한 나에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어머니와 함께 초대되어 가셨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이제 그쳐질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에 대해서 성서는 첫 표적이다, 첫 표징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기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노인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도하는 노인이 귀찮아서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데 한 대학생이 전도하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전도하던 노인이 대답을 했어요.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다네. 그러자 이 대학생이 그럼 보여주시지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혹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줄 걸세. 그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자네에게 말해줄 걸세.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인생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앞에 있는 나 일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것을 이 노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도 기적이지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변화를 원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은 존재였어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존재들이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사는 것처럼,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처럼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서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나는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 떠나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라.
사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끝은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 우리가 때때로 몸이 아픈 것을 참아내기도 해야 되고 또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참아내기도 해야 되지만 참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참아주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참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자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탕자, 그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문빗장 제대로 걸어두지 아니하고 한밤에라도 돌아오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 같으면 손절하지요.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나와 배포가 맞지 않으면 손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본문으로 읽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옛사람을 벗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우리가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되죠. 한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 옛 생활이 다 청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생활 가운데 젖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새로워져야 돼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이 계속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생들 찾아가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성품 자체가 예수 성품으로 바뀌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등이 된 겁니다.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고결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1등이에요. 우리가 1등으로서 우리가 2류, 3류, 4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1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그 꼴찌에게 갈채를이라고 하는 그 글을 생각하게 돼요. 이 글은 1979년도인가 쓴 글인데 여러분 그 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시내 나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 신설동 그 근처에서 차가 멈춰 섰어요.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차가 멈춰 섰어요. 모든 차가 다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짜증을 내면서 안내양한테 물으니까는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난 날이었는데 버스까지 멈췄으니까 더 짜증이 나지요. 그런데 이분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말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마라톤에 그 선두를 달리는 1등에게 박수갈채를 한번 보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정류장도 아닌데 우겨서 버스에서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선두가 지나갈 자리로 쫓아가게 됩니다. 가 봤는데 이미 선두 그룹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꼴찌 그룹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맥이 빠졌어요. 승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비참한 꼴찌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푸른 유니폼을 입은 꼴찌 그룹의 마라토너가 달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꼴찌 그룹의 선수가 가까이 왔고 그 꼴찌 그룹의 그 선수의 표정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태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게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떡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려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 주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늘 이렇게 1등에게만 환호하지만 비록 꼴찌 그룹이지만 끝까지 정직하게 달리는 그 정직한 얼굴, 고독하지만 정직한 그 얼굴을 보면서 위대함을 느꼈고, 비록 등수로는 꼴찌지만은 꼴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등수로는 2등을 할 수도 있고 10등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3류, 4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들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당신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또한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사랑받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등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1등 백성 된 우리들은 2류, 3류, 4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겁니까? 여기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 화가 나더라도 그 분노를 저녁까지 가지고 와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고 제 손으로 떳하게 벌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더러운 말은 입에도 올리지 않는 사람, 덕을 세우며 적절한 말로 은혜가 되게 하는 사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의 영에 휘둘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이 변하느냐? 사람이 변하느냐? 사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로 살게 돼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나의 의지만 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돼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들이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 가운데 하나, 그것은 뭡니까? 거듭나는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실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죠. 이런저런 기적이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나 자신이 기적이고, 거기가 기적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2025년도가 됐습니다.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된 올해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나 자신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도, 가족을 대할 때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나 자신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한 곡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신분을 얻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옛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닮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내가 기적의 이제 첫사람이 되어지고 나로부터 세상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3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제 존귀한 자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며 날마다 새 생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또는 회복과 인도와 힘주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 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장례를 치른, 또 어머니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례를 치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해외 나가 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